죽음에서 생명으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본 말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은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지만 십자가 구원을 상징한 그림자로서 가장 유명한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 재앙을 전 이집트에 내리심으로써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셨습니다. 성경에는 온 이집트 사람 중에 죽임을 당하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전역에 전무후무한 큰 애곡 소리가, 통곡 소리가 울려 퍼진 것입니다. 파라오의 장자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파라오의 장자가 죽었다는 것은 신의 아들이 죽었다는 뜻입니다. 즉, 여호와라는 신이 이집트의 모든 신을 초토화시킨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고 여호와와 같은 신이 아무도 없음을 마지막 장자 재앙이 처참하게 증명했습니다. 이집트 전역이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파라오와 그 신하와 군대와 이집트의 모든 백성들과 심지어 짐승에 이르기까지 첫째가 시체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큰일이 아닐 수 없죠. 파라오는 너무나 당황합니다. 파라오는 그 밤에, 그러니까 아들의 죽음이 확인된 그 밤에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모두 다 이집트를 떠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의 죽음을 본 온 이집트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을 보내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이 죽을 것이다 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죽은 자가 되도다 라고 탄식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이집트에서 쫓아내고 싶어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명령이 떨어지자 미처 다음날 먹을 빵이 부풀기도 전의 반죽을 가지고서 자기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떠나면서요, 이집트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재물을 요구했어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달라고 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중에 성막을 짓고 하나님께 드렸던 예물들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보석들, 그 금들, 은들 다 어디서 왔을까요? 네, 이집트를 탈출하면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요구했었던 그 재물들입니다. 양이 엄청났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들이 거기에서 4대 만에 나올 때에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따로 재물에 대해서 얘기할 만큼 양이 엄청났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12장 35절, 은금 폐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했다라는 말은요, 어떤 의미로도 쓰이냐면 약탈했다 혹은 전리품을 취했다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전쟁에서 이긴 군사 행세를 했다는 뜻입니다. 놀랍고 극적인 구원 사건이었죠. 하나님은 이 일을 기념해서 유월절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달을 이스라엘의 시작달로 정하게 하시면서 노예였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되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가나안 땅을 향해 홍해의 광야길로 행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을 앞장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이 떠나고 난 직후에 아마 당시 파라오로 유력하게 얘기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아멘호텝 2세, 이 사람의 마음이 급변합니다. 아멘호텝 2세의 아버지가 투트모세 3세였다고 말씀드렸죠. 이집트의 나폴레옹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정복 사업에 탁월해서 가장 강대한 이집트를 이루었던 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멘호텝 2세는 그 아버지가 남겨준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노예로 동원해가지고 국가적인 건설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축을 길러서 고기와 젖을 제공하는 일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당했던 일이었잖아요. 결국 그들이 이집트를 떠난다는 것은 엄청난 손실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계산이 다음날 생각난 것입니다. 파라오는 즉시 군대를 소집합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노예로 끌어오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죽은 아들은 이미 죽었습니다. 살려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눈앞에서 막대한 부와 노동력을 그냥 잃어버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든 것이죠. 파라오는 친위 병거 600대와 이집트의 모든 병거를 동원해서 출발합니다. 마침 이스라엘이 앞이 홍해인 광야길로 들어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홍해가 여러분 홍해 보면은 여러분 보셨죠? 시내 광야를 중심으로 해서 수에즈만과 아카바만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수에즈만으로 건넜느냐 아카바만을 건넜느냐 지금 여기에 대해서 아직도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보수적으로 해석해서 가톨릭이 얘기한 시내산을 지금도 시내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해도 사실은 홍해 바다를 건넜다라기보다 홍해가 갈대숲이라는 그 원어적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껏해야 무릎 높이의 갈대밭을 지나갔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더 큰 기적이 아닙니까? 파라오의 600 병거와 군대가 무릎까지밖에 닿지 않는 거기에서 다 몰살당했으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비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네, 과연 이 성경이 사실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 딴에도 자세하게 조사해 보았습니다. 어딘지 확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또 이 문제를 가지고서 이렇게 거기를 갔다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의 학문적 근거가 또 부족해요. 그래서 확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확정 지을 수는 없는데 정황상입니다. 정황상 아카바만의 누에이바 해안을 통해서 홍해를 건넜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뭐 거기가 어디든지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믿잖아요. 아카바만을 보면 조금 희한하게 바다 속이 생긴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께 간단하게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만 누에이바라는 곳으로 물이 흐릅니다. 물이 흐르면 여러분 광야를 따라서 물이 흘렀으면은 모래가 쓸리잖아요. 그래가지고 홍해바다 쪽으로 모래가 쓸려와가지고요. 벌써 사람이 300만을 상회하는 숫자가 충분히 예상이 되잖아요. 그럼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만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가 성지순례 중에 다녀오는 시내산 근방에는요 300만이라는 사람이 있을 곳이 없어요. 여러분 장막을 쳐야 되고 거기서 잠을 자야 되고 먹어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300만이 장막을 쳐야 되는 공간은 최소한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때 아마도
아마도 지금의 누에이바라는 곳을 보면은요, 물이 흘러가지고 그 흘러내렸던 곳이 쫙 이렇게 바다 쪽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집을 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거기가 건기에는 마릅니다. 건기에는 말라요. 그러니까 그들이 돌이킬 수 없는 광야길로 들어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집트를 나와서 아마도 그 길을 따라서 아카바만 쪽으로 이동을 했지 않았느냐. 즉 마른 강물, 양쪽이 절벽인 마른 강물을 통해서 이렇게 쭉 빠져나갔을 것이다. 그게 그 많은 어린아이까지 대동하고 노인까지 대동했는데 산을 넘고 광야를 막 이렇게 대단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빠른 길로 바닷길로 가려면은 마른 강바닥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낫죠. 이해가 가시죠? 네. 마른 강바닥을 따라서 갔다라는 추정을 해볼 때에 아마 지금의 아카바만에 있는 누에이바 인근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하는 성경학자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 누에이바만과 반대쪽 그 아라비아 땅을 연결하는 그곳의 해수면 깊이가 약 100m 정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홍해바다는 아시아판과 아프리카판이 갈라지는 곳이어서요. 평균 깊이가 2000m입니다. 그리고 바닷속이 절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홍해바다를 건너간다는 게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지도를 펼쳐놓고 보시면 그 부분이 새파란 색깔로 되어 있는 걸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누에이바에서 반대쪽으로 연결하는 그 부위만 마치 깊은 홍해바다가 쑥 솟아올라서 깊은 홍해바다에서 솟아올라서 다리가 놓여있는 것 같은 형상이 바닷속 형상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도 물이 하나님이 강한 바람으로 바닷물이 갈라질 수 있다는 것은요 이미 증명됐어요. 그거 강한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바닷물을 가르쳤다. 이건 증명이 됐어요. 그럴 수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아마 물을 좌우로 밀 수 있으셨을 것이다. 그리고 그쪽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갔을 것이다. 이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고학적인 제재 때문에 정확하게 밝히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아마 그 자료를 인터넷에서 자세히 살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바다 밑바닥에 이제 이집트 18왕조 때의 수레바퀴에 산호가 자라 있는 것들을 아마 그렇게 추정된다라고 할 만한 형상들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제 생각엔 답답해서 그거 깨보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안에 진짜 수레바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을 건데 그거에 대해서 조사해 보니까 그렇게 하면은 법에 저촉된대요. 그래서 손대면 안 된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손대지 못하고 이렇게 바다 속으로 이렇게 쭉 가면서 찍어 놓은 형상만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자세히 말씀을 드린 것은 어디가 건넌 곳이다 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요. 그것이 사실이다 라는 부분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이 누에이바 바다를 건너기 전까지 병법상 이스라엘은 광야에 갇힌 것이죠. 절벽처럼 생긴 강바닥을 따고 왔으면은 어디로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가장 낮은 곳이니까 이쪽에서 병거가 몰고 오면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계속 갔는데 끝이 어디예요? 홍해인 거죠. 그러니까 파라오가 성경 읽으셨잖아요. 그들이 갇혔도다. 맞습니다. 갇힌 형상이 되는 것입니다. 홍해니까 더 이상 갈 곳도 없고 뒤를 차단해서 추격하면 이스라엘은 너무나 쉽게 잡혀서 다시 끌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파라오의 군대가 이스라엘에 접근해 오니까 이스라엘은 급격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14장 1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 땅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자기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 수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스스로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꿈도 없습니다. 자기들에게 있는 건 지금이라는 시간과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저 눈앞에 하루치 식량이 있고 내일 움직일 수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되는 것이 노예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힘들게 산 사람의 인격적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렸을 때 부모에게 너무 힘들게 살았던 사람이나 혹은 정말 힘든 트라우마를 겪으면서 살았던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적 특징으로, 출애굽 1세대의 민족적 특징으로 나타나거든요. 가장 큰 문제가 누구든지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신뢰를 못해요. 너무나 고통스럽게 살아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긍정적으로 혹은 낙관적으로 볼 수 있는 여유가 전혀 없이 살았던 겁니다. 노예들의 눈에는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를 바라보는 안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해서 뒤에서 병거가 오고 있고요. 자기 눈앞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어요. 구름기둥이 있다는 게 그게 어쩌단 말이냐라고 보이는 겁니다. 어쩌라고? 구름기둥이 뭐 해주는데? 이렇게 된 것이죠. 뒤에서는 이집트의 무장한 병거가,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요.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모세도 이해합니다. 모세도 이해해요. 그래서 오히려 위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니 잠잠하시오. 오늘 본 이집트 군대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기둥이 이집트 군대의 진영으로 옮겨갑니다. 그러자 그곳에 흑암이 생겼다라고 말하죠. 파라오의 군대는 꼼짝 못합니다. 여러분, 흑암 가운데서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한편 이쪽에는 밤이 낮처럼 밝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밤이 낮처럼 밝아요. 그리고 모세가 홍해를 향해서 손을 내미니까 강한 동풍이 홍해 바다를 갈라놓습니다. 여러분, 그 바람 때문에 여러분, 심지어 이 누에이바라는 곳의 바다 밑바닥 특징이요, 모래로 되어 있대요. 다른 곳은 진흙이잖아요. 진흙이기 때문에 건너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모래로 되어 있답니다. 아마도 이렇게 흘러내렸던 이 퇴적물들이 모래로 해서 계속해서 바다 쪽으로 흘러내려간 것 아닌가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장정만 60만, 아이들까지 줄 잡아가지고 300만을 헤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른 모래길로 바다를 건너갑니다. 이집트 군대는요, 흑암이 거치자마자 바다가 갈라져 있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양쪽으로 물벽이 쌓여 있잖아요. 그럼 얼마나 신비한 일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로 바다를 쫙 걸어가고 있는 걸 이집트 군사들이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즉시 바닷길로 추격해 들어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면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다 못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병거 바퀴가 빠져서 달릴 수 없게 하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병거 바퀴가 빠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바퀴 동그랗게 도는 것을 이렇게 떼어내셨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병거 몸체와 바퀴 이 축을 분리시키셨다는 말이죠. 희한하게 그래서 그런지 산호초가 자랑 모양이 이렇게 생긴 T자 형태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위에가 동그라요. 그러니까 마치 병거 축만 이렇게 박혀가지고 이렇게 산호가 자란 것처럼 눈에 그렇게 보였어요. 그렇게 보였어요. 보통 산호는 군락을 쭉 이루고 있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거기는 토막토막토막에 모래 사이에 박힌 토막토막토막에 산호가 이렇게 띄엄띄엄 이렇게 자라 있더라고요. 그래서 병거 박힐 확률이 있네 라는 생각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 지나가서 건너편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세가 다시 바다 위로 손을 내밉니다. 그러자 27절을 보니까 바다의 힘이 회복되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참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한 바람을 불어서 바다가 합쳐지지 못하게 막고 있었다는 뜻이죠. 바다의 힘이 회복되었다는 얘기는요, 동풍이 멈추고 물이 다시 합쳐진 것을 의미합니다.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파라오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성경의 사실성을 증명하는 작업이 열심히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요, 두 가지 사실을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사랑의 반응을 하면서 사랑의 반응 속에서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지만요, 악한 자들을 멸망시키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7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던 파라오의 군대를 몰살시킴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러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과 공의는 성격이 달라 보이지만요,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가 없으면 하나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 없는 공의는 뭐죠? 사랑 없는 공의는 독재죠. 독재예요. 사랑 없는 공의는. 공의 없는 사랑은요, 공의 없는 사랑은 방종을 일으키죠. 방종이죠. 사랑과 공의는 함께 있어야 사랑이 사랑다워질 수 있고 공의가 공의다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철저하게 벌하시면서 공의를 지키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요,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한없는 사랑과 구원으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도 합니다. 본문에 홍해를 가르기시는 사건은요, 이스라엘에게는 구원과 사랑이었어요. 근데 파라오에게는 공의와 심판이었어요. 둘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건이죠. 구원도 하나님의 영광이고 심판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죽음이 반드시 심판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 개인의 이야기로 가져와 보세요. 참 중요한 얘기가 되는데요.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올바로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요, 지금 내가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인지 심판인지를 분별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저를 주의 깊게 바라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려요. 이게 그냥 이렇게 쓱 넘어갈 수 있는 말씀이 아니어서 여러분께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리고자 저를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올바로 설정되지 않으면 지금 내가 상황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구원인지 심판인지를 분별할 수가 없어요.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징계인지 이것이 축복의 발디딤판으로 주님께서 주신 것인지를 분별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어도요, 이게 축복인지 경고인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잘못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직접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마치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진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진짜 은혜로 주신 건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분별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려움이 닥쳤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혼내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은 와 딛고 일어서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발디딤팔을 놓아주신 것인지 분별을 해야 행동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면서 믿음을 굳세게 가질 때에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과 안목이 생긴다는 거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멸망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징계의 대상이 되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상황에 처하지 않아야 되는 영적인 분별력을 발휘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두고 보시다가 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방법이 얘를 심판하셔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성경 마지막 이제 계시록만 남았거든요. 성경 보실 때 여러분 눈에 확 들어오던 거 안 보이세요? 사도 바울이요, 뭐라고 얘기한 적이 있느냐면, 너희 중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짓는 사람을 마귀에게 넘기고 그의 영혼은 구원을 받게 하라 라고 얘기하신 부분이 있어요. 이게 어떤 영적인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저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정황상 알겠는데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모르시겠어요? 그의 육체는 사탄에게 넘기고 그의 영혼 구원을 받게 하라.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거두는 것이 그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를 사탄이 그를 고통스럽게 하는 곳에 두는 것이 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때도 있다는 거죠. 지금.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될 때도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셔서 가볍게 보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가 자라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목사님을 단 한 분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별력이 없으면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의도를 가지고서 내 눈앞에 이 상황이 펼쳐지게 하셨는지를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 기도하십시오.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돈이 축복인지 사탄의 유혹인지를 압니다. 그리고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하나님의 징계인지 분별해야 내 행동을 결정할 거 아닙니까? 돈 많아지면 무조건 좋아요? 내가 힘들어지면 무조건 나빠요? 그럼 욥을 어떻게 해석하실래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결국 불순종하다가 기도하지 않다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과, 아까 집사님 말씀하셨죠, 교회에서 가장 의미 없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고 해서 저는 완전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벌써 그렇게 생각하는 시대가 됐나요? 와, 그게 조사의 결과라면 저는 정말로 완전 놀랍습니다. 그렇게 그 영적인 상태에 놓여 있으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심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되고 말겠죠. 깨어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홍해를 건넌 사건은요, 다시는 우리가 이집트로 돌아가지 못한다라는 메시지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건넌 우리는요, 다시는 구원 없는 세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기억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주사위는 던져졌다라는 말, 여러분 어디에서 나온 말인지 여러분 아시죠? 대충? 예, 옛날 로마 공화정 시절이 있었어요. 당시에 로마는 원로원을 중심으로 해서 공화정 체제로 이탈리아 본토는 원로원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지역은요, 로마가 파송한 개별 총독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각 지역의 총독이 이탈리아, 그러니까 로마 본토로 들어오려고 할 때, 로마로 들어오려고 할 때요, 특별하게 원로원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병사를 자기 지역에 두고 와야 되는 법률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수행원 몇 명만 데리고 로마로 들어올 수 있었거든요. 총독이 지배하는 지역에서 총독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잖아요.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게 되고, 여러분, 그런 총독이 자기가 거느리는 군사를 데리고 로마로 들어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쿠데타가 일어날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주둔하고 다스렸던 지역의 군대를 그대로 두고 총독과 수행원 몇 사람만 로마 안으로 들어오게 돼 있었어요. 이 법률을 어길 시에는요, 로마 공화정에 대한 반란으로 여겨졌습니다. 당시 줄리어스 시저, 여러분 시저 누군지 아시잖아요? 예, 줄리어스 시저는요, 갈리아 지방의 총독으로 갈리아 지방 전 지역을 정복했습니다. 유럽 지역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로마에서 인기가 엄청났었어요, 시저가. 근데 이런 시저를 로마 원로원이 두려워했어요. 로마 원로원의 권력을 시저가 넘어선다고 판단한 것이죠. 그래서 당시 로마 쪽에서 실질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원로원과 폼페이우스가 서로 합의를 해요. 그래가지고 시저를 로마로 불러들여서 제거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원로원이 어떻게 하느냐면 시저의 갈리아 총독 임기 연장을 거부해요. 그래서 시저에게 로마로 귀환하라 이렇게 통보한 겁니다. 여러분, 시저가 왜
원로원과 폼페이우스가 자기를 로마로 귀환시키는지 몰랐겠어요? 알죠. 자기가 로마 본토로 들어가면 무슨 일이 자기에게 닥친다는 것 여러분 알죠. 수년간 전쟁터에서 보낸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이 갈리아와 이탈리아 본토와의 경계를 이루는 강이 루비콘 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리아 지역에서 로마 본토로 들어오려면은 루비콘 강을 건너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루비콘 강에서 총독은 무장을 해제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총독의 군대는 루비콘 강을 건너면 안 되는 거예요. 시저는 이 루비콘 강 앞에서 고민을 합니다. 법에 따라 병사를 두고 강을 건너가 로마에 가서 제거될 것인가? 아니면 자기 군대를 이끌고 강을 건너서 로마의 반역자가 되어서 로마를 정복할 것인가? 고민하던 시저가 했던 말이 바로 주사위는 던져졌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군대를 이끌고 루비콘 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로마로 진격해버리죠. 그래서 자기를 제거하려 했던 로마를 아예 정복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통영시대를 열었던 것이 이제 로마의 황제 정치의 시작을 알리는 일이었죠. 이로 인해서 로마 공화정이 붕괴되고 황제가 다스리는 로마 제국시대로 이제 접어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비콘 강을 건넜다라는 말은요, 다시 돌아갈 수 없다라는 말의 상징처럼 쓰이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의미입니다. 홍해를 건넌 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서 뭐라고 보느냐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세례를 받았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난 사건을 바로 홍해라고 하지 세례라고 하지 않습니까? 즉 이집트의 노예는 죽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홍해를 건넌 사건의 의미인 겁니다. 이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우리 이집트로 돌아가자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들의 몸은 홍해를 건넜지만 마음은 홍해를 건너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 만나를 먹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 반석에서 샘물이 나고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으면서도 끝내 하나님을 믿는 데 실패합니다. 그들은 가나안이, 여러분 깊이 생각하세요. 그들은 가나안을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업그레이드인 줄 알았어요. 업그레이드인 줄 알았다고요. 그들은 자기들이 이집트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의 의미를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끝내 불확실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느니,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렇게 끊임없이 불확실한 상황마다 믿음을 요구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느니 차라리 그냥 부족하더라도 예측 가능한 세상살이가 낫지 않느냐. 적어도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는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에 대한 예측은 가능하지 않느냐. 계획은 세울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나 스스로 결정할 수 있지 않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마음입니까? 이게 무슨 마음이에요? 바로 주권자의 마음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은 마음이란 말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선악과를 따먹은 마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기 싫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기 싫다는 거예요. 답답하다는 거예요. 예측 가능한 상황 속에서 살고 싶다는 겁니다. 가뜩이나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업그레이드 시켜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광야를 걸어왔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쑥 들어갔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계속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지어 끝내 가질 수밖에 없었던 마음이 차라리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이 속 편했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처럼 힘든 게 없어요.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죠. 이건 이래서 안 된다, 저건 저래서 안 된다. 하기 싫은 일은 있는 대로 다 하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쵸? 여러분, 깨어서 기도해라. 제가 내내 1년 내내 여러분 앞에 나발을 붑니다.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시간이 늘어나셔야 됩니다. 성경책 읽으셔야 됩니다. 계속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하기 싫죠? 하기 싫어요. 하기 싫다고요. 왜요? 왜? 여러분, 왜라고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왜요? 왠지 다 이해가 가잖아요. 그냥 하기 싫어요. 그냥 하기 싫다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으면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힘든 일이 없어요. 안 된다니까요, 저절로. 그러다가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습니까? 그냥 속 편하게 돈이 주는 미래 바라보고 그냥 돈 벌면서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거 나도 즐기면서 그냥 살다가 죽지 뭐, 이런 생각 너무나 쉽게 하기 쉬워요. 여러분, 목사에게 그 마음과 유혹이 없는 줄 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게 무슨 마음입니까? 예측 가능한 미래를 살고 싶은 마음, 선악과를 따먹는 마음이고요, 이집트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마음이에요. 그 믿음의 없음의 결과는 뭐였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읽으셨잖아요. 광야의 멸망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는 것이 내가 살고 싶은 삶에 도움을 받거나 내 삶의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건이라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는 지옥길로 갈 수 없습니다. 절대 죄악의 길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여러분 소리 지르면서 안 갑니다, 못 갑니다, 저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여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나는 예수님만 따라갈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홍해의 경험이 우리에게는요, 예수 믿는 자로 결단하고 선포한 세례 사건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의 해석을 깊이 명심해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놓치지 않으시려면은 제가 여러분께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그의 인생을 가장 고통스럽게 해서 그 사람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인생 나머지 시간을 살게 하는 편이 차라리 세상을 방황하면서 그냥 세상 돈에 의해서 살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죠.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판단이 틀렸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주님께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극한 고통 속에서 순간순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다가 천국 데려가신 편이 이 사람을 위해서 더 나은 행복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 그냥 놔두시고 세상에서 그냥 돈에 이끌려 살다가 지옥 가는 거,
하나님 그냥 저 좀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 부족한 목사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느 순간 그랬던 적이 있어요. 저 좀 그만 내버려 두세요. 주님이 저에게 뭐라고 하셨게요? 저는 그 주님의 음성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으면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하셨는지 저한테 대답 좀 해주세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주님께서? 정말? 정말이냐? 여러분 정말이에요? 저 좀 내버려 두세요. 이거 알아 저거 알아 상관 좀 하지 마세요. 그렇게 저 좀 달달 볶지 마세요. 주님께서 정말이냐? 네! 이렇게 대답하실 자신 있으십니까? (2022년) 마지막 예배 시간에 여러분을 결국 이렇게 협박을 하는군요. 절대 협박이 아닌 줄 여러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우리는 홍해를 건넜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믿음으로 반응합시다. 자꾸 저항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이 하라는 걸 안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과 부딪히잖아요. 왜 안 하려고 해요? 하려고 하세요. 하려고 하세요.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가지고 꼭 촌스러운 마음으로 하루에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기도해라 하면은요 기쁘게 예 하고 기도를 해버리세요. 그럼 행복해지잖아요. 근데 하기 싫어가지고 안 하고 버텨요. 버팅겨요 여러분. 그러면 힘들어진다고요. 너무 간단한데 사실 그렇죠? 안 해도 되는 말입니다만 그래도 구제해 본다면 제 아내가 맨 처음에 저를 사귈 때 제 생각의 구조를 이해를 못 하겠대요. 왜 그렇게 하나님을 어렵게 믿냐요? 그래서 내가 자존심이 상해서 가만히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아니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무 말도 못했어요. 마치 주님께서 제게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아니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는 것이 그렇게 어렵냐? 새 어떻게 살자고요? 하나님이 하라는 거 기쁘게 하면 돼요. 그렇죠?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기쁘게 하지 말면 돼요. 뭐하러 그걸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겠다고 하면서 주님하고 싸우고 하나님이 하라는 건 하지 않으면서 주님하고 싸우고 왜 그렇게 사냐고요. 돌아갈 수 없는 길을 바라보면서 아쉬워하는 죄 그리고 세상의 노예가 되는 그런 불쌍하고 가엾은 삶 더 이상 살지 않기로 결단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만큼 나이 먹으실 줄 몰랐잖아요. 예, 몰랐어요. 저도 이제 이번 주에 기도하면서 이 생각 들었습니다만 우리 집사님 예전 사진 보여주니까 거의 비슷하시더라고요. 집사님 앞으로 20년 후의 사진은 지금과 완전히 다를 겁니다. 그렇죠? 굉장히 빨라질 거예요. 저 20년 전과 지금과 거의 변함이 없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20년 후는 누가 봐도 완벽하게 다를 거예요. 주님 나라로 떠날 모습이 그때는 되어 있을 겁니다. 정말로 늙어서
그때 내 인생 돌아보며 순종이 남아야 됩니다. 순종이 남아야 돼요. 그때 불순종한 인생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있는 슬픈 인생의 흔적을 남겨가지 맙시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우리 한빛의 가족들, 이 마지막 예배 시간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삶의 도움을 얻거나 내 삶의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정도의 변화를 기대하는 일이 아니에요. 삶의 목적지가 바뀐 것이고 영적으로 거듭난 것이며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죽음에서 생명으로입니다. 정말 거듭나셨습니까? 정말 살아나셨습니까? 그리고 살아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붙잡혀 나 인생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이 시간, 주여 후회를 남기지 않도록, 불순종한 시간을 바라보면서 회개하는 내 인생의 60, 70대를 맞이하지 않도록 주여 저의 영혼을 깨워주시옵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통성을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